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더욱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영상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17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BC 1898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39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에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총리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또 그런 꿈을 꿀 수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사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런 희망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39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가,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내용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막연히 그냥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나도 이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성경은 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 성경은 무심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셉은 자의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리고 애굽으로 이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민족이 다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요셉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고아가 된 거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도시. 근데 그 도시는 노예들로 가득하고 노예들의 인권은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그래서 주인의 말에 듣지 않으냐면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냉랭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노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노예들의 삶은 마치 파리목상과 같은 그런 냉랭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곳을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다면 그래도 어떤 뜻을 품을 수 있겠지만 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다고 하는 것은 팔은 쇠사슬에 묶이고 발도 그 착고에 차여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발에 쇠가 물리고 쇠덩어리를 끌고 가는 거죠. 도망가지도 못하게. 그런 상태로 옷은 거의 입지 못한 상태로 끌려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대부분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지요. 또 꿈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이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완전히 내버려진, 그리고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캄캄한 그런 흑암에 던져진, 마치 1, 2월 추운 겨울에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바깥에 내던져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곧 있으면 정말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장 1절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잘 꾸려가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내 몸이 팔린 상태.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절망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상황을 인도하셨을까요? 꼭 이런 절망의 상황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요셉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며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제 그가 홀로 내버려진 그곳, 그것은 종교도 다르고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의 그 삶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는, 그저 하루 살기에도 버거운 그런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여호와 함께 하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그가 이미 노예 상태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도 잘 안 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용기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셉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17살 나이, 얼마나 충동에 사로잡기 쉬운, 그리고 감정에 사로잡기 쉬운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썼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영종 목사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데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혹시 이 종교를 선택한 건 아닐까? 이게 다른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몸으로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뭐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목숨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압니다. 혹여나 나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있다가 죽었을 때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재물과 연관돼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내가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 않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땅에 나에게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도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지요. 이 재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불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그 영원한 생애, 내가 지금까지 그냥 믿고 살았으니까 잘 되겠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매달리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발견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저 이영정 목사도 문득문득 그런 것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는지. 그런데 2절에 또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왜 노예가 되는 게 뭐가 형통한 건가? 우리는 형통이라는 그 단어에 그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차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은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직업이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요셉에 있어서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는데 노예예요, 노예. 자기 하루하루를 알 수 없는 노예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것이 정말 요셉처럼 노예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원대로 다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갈등이 되죠.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지. 우리는 그런 간증도 막 따로 그런 간증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 집회가 있으면은 가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 이영종 목사도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제 몸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솟구타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좋아하실까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또한 당황하게 됩니다.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집트의 시위대장, 굉장히 친위대장이고 왕과 가까이 있는 그런 고관입니다. 이집트에 종교가 있었어요. 노예는 하찮은 인간이에요. 발로 밟아 죽일 수 있고 파리보다 못한 그런 종류의 인간인데, 그의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어떤 상황인지, 어떤 걸 통해서 봤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지만, 주인은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셉은 이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막내로서의, 물론 이제 11번째 아들이죠. 그런 특권을 누리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팔려가면서 베들레헴에서 자기 어머니 무덤 앞에서 울며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정처 없는 인생길을 살면서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내가 집으로 못 돌아가겠구나,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제는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으면서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쟤는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는 뭐 믿는 바가 있니? 잘 될 거예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유심히 봤는데 그에게는 뭔가 신비로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그냥 말이 아니고요, 신비로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 영적인 우리 인간은 그에게 어떤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천박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신비로운 게 있는 거예요. 저 이영종 목사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고집센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욱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믿고 계시죠?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칭 빛과 소금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에서 모일 때만. 직장에 갔을 때 불신자들이, 또 가정에 갔을 때에, 또 친척들과 모였을 때에 그들이 성도님들을 신비롭게 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봅니까? 제가 최근에 연세대 명예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되셨죠. 그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크게 도전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산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자기만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참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데는 인색한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은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나눠주기를 즐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관심은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둥병자와 창녀들과 또 눈먼 자들, 그리고 버림받은 그런 세리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들 찾아가시고, 귀신들을 잘 찾아가시고 고쳐주신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신비한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 물론 이 교회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헌금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지 말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과연 그 교회가 그 헌금을 올바로 쓰는지, 건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냥 돈을 비축해 둔다든지, 그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목회자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근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헌금했다고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서 헌금들이 과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얼마나 흘러가는지 한번
관심이 있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여튼 4절에 그 주인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그 신비로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저 사람은 신비롭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속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군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형통케 하심을 봤는데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노예가 돼요? 노예가 하는 일은 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요셉에게 일을 시키면 잘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일도 다른 노예한테 시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시키는 일이 잘 되는 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른 노예한테 시켜보니까 잘 안 돼. 이상해. 그래서 잘 안 되면 또 요셉한테 시키면 그냥 쉽게 잘 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노예는 노예였죠. 그런데 이 보디발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의 결과에 있어서도 노예였지만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직장이나 또는 가정일이나 또는 조그마한 일, 교회에서 봉사나 그런 곳에서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일이 잘 안 된다고 짜증내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은 돈 잘 벌고 인기 얻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이지만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일만 잘 되면 됐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일이 순적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십니까? 이영정 목사도 제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만 한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 뜻대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비로운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대충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